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셨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50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비교적 제가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간인데 저도 힘든 거 보면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죠, 많이.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럽 정부에서 2차 팬데믹 세컨드 웨이브를 공식적으로 액너리지 인정했다라고 뉴스가 나왔대요, 보니까. 그래서 마크롱하고 메르켈 총리가 독일, 프랑스 최고 지도자들이 테크 액션을 취하겠다. 2차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겠다. 봉쇄를 하든지 하겠죠. 이제 벌써 유럽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미국도 이제 조만간 그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저는 사실 피지컬리 육체적인 것은 그렇게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도 봤지만 한 3일 만에 퇴원한 거 봤지 않습니까? 물론 최고 의료진들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치사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죽는 비율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아프긴 하겠지만. 제가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들 염려하는 것은 psychologically, mentally problem 제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것들. 지금 어쩔 수 없이 방 안에 갇혀 계신 분들, 또 아파가지고 들어 누워 계신 분들, 또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지만 마스크를 끼고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마스크 끼야 되고 마음대로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마음대로 친교도 못하고. 우리 예배 드리지만 끝나서 친교를 제가 하고 싶은데 제가 또 의견을 좀 물어봤죠. 친교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또 다 반대하시네요. 이게 간단한 음식이라도 싸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의견을 또 물어봤는데 그것도 지금 어렵습니다. 음식 싸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그 일부 예배들 제가 또 오픈하고자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기간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특별히 mentally, psychological problem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기간 동안에 갇혀 있고 어렵지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너희가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미리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하고 또 감당해야 할 시험이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 우리가 피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 정도가 되면 또 길을 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네. 믿고 견디셔야 돼요. 이 기간을 잘 견디셔야 돼요. 특별히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절제하시고요. 상대방이 나의 화를 돋구더라도 자꾸 참으시고 서로 고성하지 마시고요.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이 코로나19 기간을 지날 때 이 기간을 잘 지나기 위하여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이제 TV나 이렇게 온라인을 시청을 많이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제일 마지막에 꼭 뭐라 합니까? 유튜브 진행자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죠.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합니다. 그래요. 저는 낯뜨거워서 그런 소리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항상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그래요. 이 좋아요와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 페이스북 아시죠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회사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8만 명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보면은요,
만약에 좋아요를 10개 눌렀다 하면은 10개 그 누른 좋아요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지고 어떤 내용의 좋아요를 했는가를 살펴보면은요, 그 사람의 직장 동료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0개 정도를 찾아가지고 보면은요, 이 사람의 친구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0개를 찾아서 보면은요, 가족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대요. 그럼 마지막 300개를 찾아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어디에다 좋아요를 클릭했는가 한 300개 정도 찾아가지고 그 사이트를 분석해 보면은요, 그 배우자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뭐 3,000개, 5,000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요, 그 좋아요를 클릭한 사람보다도, 그 사람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분석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가 심리학적인 결과, 생리학적인 연구 결과 요즘 막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잖아요. 앞으로는 정말로 시대가, 여러분들 우리 과거 시대와는 상상도 못할 만큼 변화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유전학이라든지 너무너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우리의 의식도 모든 두뇌 과학으로 지금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의식 속에서 내가 아주 뚜렷하게 행동했던 것들만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드셨더라도 어렸을 때 7살 때, 10살 때 그런 일들이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다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들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분석하면은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것을 분석한 사람이 훨씬 나를 더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착각 중에서 무슨 착각이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죠. 하지만 예수님 진정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아름답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굉장히 귀중한 책이죠. 이 귀중한 책에 그냥 재미로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을 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큰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상당히 긴 본문인데, 긴 본문을 자세하게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일대기, 특별히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게만 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예수님이 12살 때 되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게 돼요. 근데 가서 절기를 지킬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둑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 도둑이 많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할 때는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100명, 200명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왜냐하면 강도떼를 만나면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갈 때 맨 앞에는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지나가고요, 장성한 남자들은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뒤쪽에서 이렇게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성인으로 칠 만한 나이기도 되고 어린아이로 칠 만한 나이도 됩니다. 이게 나이가 애매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살짜리는 앞에 있어도 되고 뒤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의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만약에 요셉의 경우에는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저 앞에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또 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저 뒤에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하루가 지나서야 예수님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십니까?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근데 언젠가부터 코로나19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가 희미한 기억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이거 막연하게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내 신앙적인 문제가 좀 있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있는 것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들을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아노라.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근심한 너를 찾아노라. 근심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억눌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폭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아들아, 너가 뭘 걱정해야 하느냐? 뭘 근심해야 하느냐? 너가 근심하고 너희 성도들이 근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너희 가운데 떠나는 것을 근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스쳐 지나가십니다. 우리에게 딱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가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가 없어졌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맨 먼저 친지들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친족과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나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나 찾지 못했어요. 3일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앉아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언제인가? 마리아가 예수를 마지막으로 만졌을 때가 언제였고 어디였는가? 그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예수를 마지막으로 만지고 손을 만지고 예수와 이야기했던 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해 가지고 그 장소로 돌아갑니다. 그 장소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그 장소에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멀겠다고 느껴질 때,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그때 내 영적 상태가 어디였는가?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전통이 반짝반짝 빛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또 교리가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은 전부 다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른 평가였어요. 예수님의 평가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의 요구는 너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너가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너희 교회가 충만하고 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떨어진 교회이다. 너는 멀어진 교회이다.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이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그런 교회인 줄 너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만 하신 도전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열정적인 열정이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열정으로부터 내가 식어져 있는지. 예수가 사라졌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내가 예수를 마지막 만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예수를 마지막 만졌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때와 장소를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과 활발하게 정말 깊이 있게 교제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가, 그때가 우리 신앙의 표준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은요,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과 점점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처음 이게 다쳤을 때 여러분 불안한 마음 많이 있으셨죠? 우리 최하숙 집사님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처음 코로나 있을 때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섭고 이런 생전 처음 보는 일이잖아요. 난 처음에는 실감이 별로 안 됐는데 교단에서 막 감독님이 연락 오고 막 목사들 전부 회의를 하고 절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말 하면서부터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 드리지 못한 건 처음이에요. 이게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부 무서워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돌아간 시간도 많이 회개를 했죠. 내가 이런 잘못을 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저를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반성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잘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고 많이 예수님과 깊어졌어요, 교제가. 근데 이런 생활이 1주, 한 달, 2달,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됐나요? 10개월 안 됐고, 한 4월 달부터 정도 했으니까 6, 7개월 됐나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요. 예배 드릴 때는 처음엔 아주 잘 몸가짐을 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점점 게을러지고, 요즘에는 제가 이야기 성도들한테 가끔 이제 소식을 다 듣잖아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이제 침대에서 들은 경우도 생긴대요, 이제.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이제.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예수님 성전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물론 장소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오늘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아버지 집이다 하는데 집이란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번역할 때 집이라는 표현을 집어넣고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아버지의 일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는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계시다. 또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 계시다. 여러분들 이제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99마리 양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으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고 헐벗고 핍박받고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신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구약 성경 보면은요, 신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신음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곳에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딥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신음하는 자들은 병 걸린 자들이죠. 아픈 자들이죠. 그러다 새벽 기도할 때는, 항상 새벽 기도할 때는 좀 기도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아픈 한우들의 이름을 내가 일일이 들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기간 달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육신이 약하신 분들은 지금 방 안에 갇혀 계시잖아요. 자, 표현 그대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좀 건강한 사람들도 전부 마스크를 끼야 되고 대면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예배 들 때도 많은 성도가 모여가지고 힘있게 경배 찬양을 하면 힘이 막 나잖아요, 제가 막. 근데 경배 찬양을 좀 못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그 음악부 우리 지자님한테, 1부, 2부 지자님들한테 찬양 한 곡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2곡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어떻게 전화 하려다가 또 주곡하면은 또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혹시라도 코로나 위험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참은 거예요, 제가 또 전화하려다가. 2, 3곡, 한 5곡만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차장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연로한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너무도 지겹고 힘들어서 또 나태해지고 지루한 삶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시작될 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긴장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루틴한 삶 가운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생활 가운데서 나태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지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을 점점 잃어버린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성도님들께 신방도 하고 만나고 그 카톡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요. 제가 많이 받을 때 카톡 몇백 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받고 우리 성도들도 받고 그러면은요. 근데 많이 이제 받고 통화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 공통된 점을 발견했어요. 저 연세가 드신 분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그럼 거의 애유가 없이 이 목사를 보고요 웁니다. 울어. 전부 다. 그러니까 무슨 말도 하기 전에 울어요 그냥. 그거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나죠. 왜 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이가 90대시고 80 넘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어디 움직일 수도 없고 그나마 목사를 보고서 우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아버지 어머님 연로하셔가지고 지금 한번 한국에 한번 가야 하는데 갈 수도 없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화 연락을 드리면은 제가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은 막 오히려 이제 어머니가 저를 많이 위로하고 그러시는데 눈물이 나요. 바로 저는 이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은 한숨이고요. 그 한숨과 한탄 가운데서 쉬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기간이 아니라 지금은 코로나를 지나가고 있는 기간이에요. 다른 게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깊어지고 눈물 있는 자들의 눈물을 서로가 서로를 닦아주고 위로하고 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코로나19 기간을 지나가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가 자기 가운데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집에 가서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한참 멀어져 있다고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던가, 내가 언제 예수님과 감동 있는 만남이 있었던가, 그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이제 그 재벌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좋아했어요.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사막을 지나게 됐는데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경비행기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시착을 한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불시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서 아버지가 재벌 아닙니까? 재벌. 그래서 대규모 수색단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아들을 찾았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또 너무 사막이 방대해가지고 그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는 것을 느낀 아버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어요. 전단지를 수백만 장 만듭니다. 그 전단지를 사막에 다 뿌렸어요. 그럼 이제 아들이 전단지를 받아볼 거 아니에요. 이제 수백만 장을 뿌렸으니까. 그 전단지에는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 뭐 그런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을 적어 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조나,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 아비는 너를 찾느라고 지금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단 하나, 나는 절대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많은 전단지 중에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걸 읽었어요. 눈물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은 거기서 굶주리고 절망감과 피로감과 또 목마름과 그런 가운데서 모든 삶을 포기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서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 아들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견디고 견디다가 결국은 구조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겪어보지 못했던, 어찌 보면 상당히 극심한 지경에 처해 있는 극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과 공포를 이겨내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근심하여 찾았노라. 우리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무엇을 근심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근심하십니까? 다 근심해야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무엇을 가장 우리가 근심해야 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근심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고 깊어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디 여러분들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를 꼭 붙잡으심으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오히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놀라운 기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